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66권. 원래는 66권보다 더 많지만은 정경으로 66권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 성경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1, 2년 만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66권의 드라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66권의 드라마가 아니고요. 한 편의 영화예요. 영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해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대본을 다 쓰고 나서 촬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할 것을 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가? 둘째 화해 시기에 이 땅에 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집에 318명을 군사를 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선택하셔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응?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아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드러나게 되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누가 번성하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다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무리 그러나도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깜빵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 입고 그냥 형들을 뭐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여기 성경에 나온 인물을 여러분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그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또 한 말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면 안 돼. 뭐 했더니 하나님 이걸 하실 거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한 핵심이 뭡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어떤 부류예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너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2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43, 44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가 정답을 말한 거지요. 정답을 말해서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거야. 지킬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을 1000가지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29절에 보니까 10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0장 29절 이후에 누가 나와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10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율법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피해 지나갔대.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추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사가요 말은 잘합니다. 우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럼 기름과 포도주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행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말씀이 없었어. 생명수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율법사는 누굴 대표합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세요? 아니야?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율법사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어가지고 묵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야.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어가지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겁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약에 시작 때 예수님에게 율법사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후사겠지요. 그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희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 여러분 믿음의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6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씨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약속의 자녀가 뭐요?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삭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그 한 분 예수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2장 보세요. 2장.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신. 그러니까 율법사는 육신으로 보면 유대인.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 분명히 율법사는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 무할례자. 그죠? 우리는 무할례자였어. 무할례자였는데 우리에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우리가 할례자가 된 거야. 할례자가 된 거. 어? 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표면적
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라면 이면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예? 우리 속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람이 이마에 인칭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을 친단 말이에요. 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지난번 할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나눈 것처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의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야 이면적 유대인이다. 어? 이면적 유대인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은혜도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4장의 말씀을 펼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기초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비밀을 뭘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34절 보세요.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야,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세례. 계속 물로 지금 그들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응? 물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다가 세족식. 예?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내 씻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너 구원받지 못하겠더니 뭐라 그래? 베드로가 온 몸을 씻어달라. 몸을.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네? 물세례가 이미 너희에 임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얻는 성령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도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가지고 갔대. 사탄이 즉시 가져갔대. 그러면 길가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야? 가라지들. 666의 생명들.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생명들, 마귀의 자녀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순수 네피림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짐승 같은 네피림 사람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함의 부인이 네피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도 순수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졌지만은 혼혈 네피림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뭐요? 기뻐했대. 이야, 즉시 기뻐했대.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살 수 없어. 그래서 즉시 포기했대. 그들은 누구야? 응? 알곡이었는데 쭉정이가 되대. 쭉정이. 왜? 열매가 없었어. 선악의 나무 가운데 악의 열매. 응? 악의 열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 야,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창세전에, 그런데 창세 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 참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은 가라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18, 19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거부했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거부했다. 이들은 누구예요? 알고. 네? 왜? 어떤 말씀은 순종했으니까. 생리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받지만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구원의 표를 받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야 돼. 언제 벗깁니까? 언제? 후 3년 반 강야 피난처에 가서 그들이 껍질을 벗기고 긴 옷을 입고 예수님이 속죄절에 시온산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다. 좋은 땅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빛의 생명들.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영의 생명들. 하늘에서 난 자들. 그들은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전임하실 때에 표고되는 요셉의 단들, 요셉의 영적 자손들. 요셉의 영적 자손들은 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일의 생명의 7천일로 주님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아.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천 명의 수가 7천 명이에요? 그거 아니죠? 네. 완전수. 요셉의 단의 완전수가 7천 명. 14만 4천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인데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총수. 그런데 에세의 남은 자손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수도 안 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자, 요셉의 남은 자손들은 천사가 인을 칠 때에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어졌어야 돼요. 그죠? 왜? 인천시가 끝났으니까. 율법사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강야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이지요. 그들이 이마에 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표가들에게 임하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 말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천사가 이름을 딱 쳤는데 이름을 쳤는데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구약의 성결의 표와 신약의 예수 이름의 제3의 표. 그것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함께 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야곱의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온대.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 그들만 돌아온다. 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과 뭐 했습니까? 언약을 맺어서 10분의 1을 너희 자손은 10분의 1을 내가 추수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10분의 1 11조가 아니죠.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을 추수하시겠다. 그런데 이번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속죄절에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추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의 3대5 자손들은 언제 추수가 돼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추수가 되는데 그들이 언제 들어가 있어야 돼? 언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 그렇죠. 후 3년만 속죄절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 함께 들어가 있다가 후 3년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시온산에 나오지만 그들은 아직도 속죄절에 거기에 초막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오늘 고센 땅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지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에스의 3대5 자손들도 함께 고센 땅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 방주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종들이 함께 들어갈 때에 그들이 안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광야 피난처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뭐가 있습니까? 할례 언약과 헷불 언약이에요. 헷불 언약은 야곱의 4대손,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들을 거두시겠다. 헷불 언약은 에스의 남은 자손들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두 언약. 그리고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어요. 헷불 언약은 야곱의 아브라함의 4대손, 다시 말해서 요셉의 단과 요셉의 형제들의 단을 추수하시겠다. 그러면 헷불 언약은 에스의 할례 언약은 에스의 3대5 자손들까지 추수하시겠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요. 완성. 자, 창세기 17장 12절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는 육신의 할례입니까? 아니지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데 그들이 복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할례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4대 손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할례 언약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 언약을 폐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22장 16절. 그리고 듣지 마세요.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주님이 큰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100살이 난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복을 줬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횃불 언약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4대 손을 언약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4대 손 언약을 창세기 15장 다시 넘어가서 손을 끼워놓으시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할례 언약 때문에 횃불 언약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또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주님 하늘의 별. 이게 창세기 15장 5절 6절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바닷가에 모래, 주님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 이게 뭐예요? 에스의 3대5 자손. 이게 뭐야? 할례 언약의 할례 언약.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 4대 손이죠. 4대 손을 택한 요셉의 단과 요셉의 형제들의 단.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주되는 요셉의 단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주되는 요셉의 형제들의 단.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은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서 사는 자들이다. 바닷가의 모래는 에스의 3대우 자손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지요.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의 소산이다. 우리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 수수 들어오시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어려운 말씀하고 나눴는데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겼다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땅과 하늘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 땅이 지구 땅이 없어졌다는 거야. 지구 땅.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보좌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죠? 뭐요? 책들과 다른 책인데 이것은 생명책이라. 그냥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래. 다른 생명책이다.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지금 보좌도 이 뭐예요? 뭐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바다에서 나온 자가 있고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내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부활합니다. 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지옥 가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예?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됐다. 다른 생명책. 그런데 사망과 음부는 책들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책에. 그들이 누구예요? 에스의 3대5 자손들. 그들이 초막절, 속죄절에 함께 들어가서 초막절에 나오는 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성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랍니다. 보세요. 그럼 마가복음 이러면서 그냥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뭔 말이에요? 이게 10분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보세요, 여기. 씨가 뿌렸는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잠만 잤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가지고 자랐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자, 고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10분의 비로 돌아와서 여러분 4장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뿌렸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아갔다. 길가에 뿌렸는데 사탄이 빼앗아갔대.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사탄이 한 겁니까? 아니지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사탄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부활을 압니까? 모릅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하늘의 비밀은, 구속사의 비밀은 창세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피조물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거예요. 예? 하나님. 사탄을 시켜가지고. 자, 4장 10절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된다. 이게 누구예요? 돌밭에 뿌린 씨도 넘어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린 씨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한대. 왜?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돼야 되니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린 씨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하셨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 창세에 택하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왜 우리를 창세에 택했는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택하셨대.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대.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함 받았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는 누굽니까? 쭉정이들 후 3년 반에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졸지 사망에 가는 자들. 근데 창세 이후로 돼요. 창세 후. 창세 전에는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는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창세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난 들었기 때문에 난 절대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빼앗기면 후 3년 반에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1286페이지 오바다 1장 18절. 오바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시제를 잘 아셔야 돼요. 에서 족속이 없으시면 어떻게 돼?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죠. 우리 지난번 함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야곱 족속은 불이래.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야곱 족속은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통과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를 봤어요. 가시떨기를 봤는데 뭐야?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가 않는다. 타지 않는다. 마침 이들은 후 3년반을 통과하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그들은 두 주인 가운데 좌편 세초대를 좌편 세초대. 다니엘은 우편 세초대.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구원의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된다. 껍질을 벗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육신의 고난이 될 것이요. 그걸 불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요셉 족속은 뭐라 그래요? 불꽃이래. 그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예배 성령을 성령의 불꽃. 우리 산불이 나면 산불이 이게 옮기죠, 그죠? 예? 그게 불꽃.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꽃, 불이 탁 임하니까 그게 나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도원머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꽃입니다. 이게 불꽃은 요셉의 단위입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근데 에서 족속은 뭐라고?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태워서 불이 태워지는 자들, 불이 나가지고 태워지는 자들. 그러니까 에서 족속은 율법과 복음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 그는 추수가 끝난 후에 들에 남아있는 지푸라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소산이 그들이 아니다. 그런 말.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스 족속을 심판한다.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심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에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요셉의 단과 요셉의 형제들의 단들이 에스의 족속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지요. 천년왕국 때에 에스의 요셉의 단과 요셉의 형제들의 단이 에스의 족속들을 뭐한다? 다스린다. 응? 천년왕국 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겠다. 여기 스가랴서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325페이지 스가랴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1절 스가랴서 1325페이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이 언제요? 셋째 화의식이죠. 셋째 화의식은 언제? 무슨 날이야? 그렇죠. 고3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때,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후 3년 반 때 우리 재물이 소용이 없다.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가 언제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때. 중동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 때. 다니엘서에 말하는 2400 주야의 비밀이 열리는 때. 2400 주야의 예언이 열리는 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야? 예수님의 발이. 응?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속죄절. 예. 속죄절에 예수님의 하늘 보좌가 열리는, 응? 하늘 보좌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지는 그때, 그날에. 그때가 속죄절,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 16절 보세요.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피가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 왜? 천일왕국이 안 일어났으니까. 천일왕국 때이기 때문에. 천일왕국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오바데도 찾아봤고 또 스가랴도 말씀 찾아봤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고 그때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6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뭐로? 좋은 씨로 낳은. 좋은 씨. 우리가 좋은 씨로 그분 품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